안녕하세요.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내원의 진성찬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전국과 이 세계 안에 계신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즐겁게 사시고 그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악기는 뭐로 해주시겠어요? 오래간만에 하모니카를. 하모니카? 예. 좋죠. 이게 하모니카도 잘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잘 배우는 건데, 그냥 이거 우리는 그냥 막 배운 거라 돼서 더 이상 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라도 잘 배우는 거죠. 무슨 곡으로요? 무슨 빈들의 마른 불같이. 예.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모니카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연주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불면은 쉰데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감정을 넣어서 그것도 뭐 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손으로 흔들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 우린 그런 기술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냥 손으로 조금 흔들어서 해보시겠습니다. 감정이 정말 들어가면 좋네요. 자, 오늘 주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죠. 이 성령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종합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성령님을 설명하는 것도 한두 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뭐 단 한두 번에 하려니까 뭐 이것도 전해야 되고 저것도 전해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종잡아서 이거 참 축소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또 치워버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저러고 아주 시원한 게 없습니다. 상관하지 다 하시면 되지. 야, 이건 머릿속에 가득한데 말이야. 이걸 글로다가 줄이려니까 그걸 표현을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머릿속에 가득한데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나라 우선
60년대 우리나라 그 성령 그 받는다고 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서 그렇죠. 뭐 방언 기도한다 막 네. 그랬잖아요. 삼각산에 가서 삼각산에 나무뿌리 기도. 뽑으러 가고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도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도 이제 열기가 식어진 게 그렇죠. 분명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뭘 아느냐면 이제 대개 성령 받으면은 뭐 방언하고 네. 뭐 예언하고 이제 뭐 뭐 그렇죠. 무슨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은사 쪽으로만. 예, 그리고 또 성령을 그저 받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기도만 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개 보면 저 성경에서도 했지만 실제 우리나라 교회 역사로 60년대에서 70년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받겠다고 해서 막 기도원에도 가고 그렇죠. 또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매년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부흥회하는 그 부흥회 이제 목사님들 그 타이틀대로 또 다르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이 성령을 많이 줘요. 그리고 부흥회 끝날 때 보면 그냥 막 뭐랄까 북이 있는 데는 북을 치고 이렇게 그냥 큰 오브간이 있으면 꽝꽝 물려갖고 또 스피커를 크게 해서 정신 쏙 빼갖고 말이야 그냥 영광 쥐어가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통성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부흥회 때 오면 그냥 성령 못 받으면 교인이 아니라고까지 했어요. 방언 못 받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말이야 성령 받으라고 그냥 했는데 야, 그때는 그게 성령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난 여태껏 그런 체험을 못 했거든요. 안에 옆에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냥 뭐 말하자면 막 거품을 흘리고 막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뭐 상상삼아 흘려도 안 되더라고요. 이야, 근데요. 그렇게 받은 성령이 정말 진짜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땐 그게, 야, 그렇게 못하면 믿음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죠. 대한민국의 방언한 사람들, 성령 받아서 방언한 사람들이 99%가 가짜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뭐 아주 자기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그냥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면 글쎄 저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방언을 할 정도로 성령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의무심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뭘까? 과연 방언 주시고 예언 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열흘 만에 성령이 그렇죠. 임하셨잖아요. 오순절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에 보면은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그렇죠. 굉장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 터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방언하고 이 성격이 틀려요. 틀린다고요. 근데 고린도서 13장 이후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방언들은 대부분 방언했다고 보면 뭐 따따따따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의 방언은 따따하게 주식에서 방언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성령님이 그 역사가 급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리비아 사람도 오고 뭐 에티오피아 사람도 오고 이집트 사람도 오고 여기 바벨론 사람도 오고 각종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120명이 거기서 뭐 유학한 사람도 없어요. 외국인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전에나 지금이나 다 서민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어부들이니까 뭐 일자무식이라도 옛날에 뱃놈 갯놈 그랬어요. 그렇죠. 제일 아주 못되게 뱃놈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나 잡던 배들을 유시해서
저기 저 숫자를 아는 사람은 가룟 유다 빼놓고 11제자는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다 시골 사람들, 그러니까는 유대의 말은 간신히 알을 모르지만 거기서 리비아 말 하는 사람 없고 외국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외국말을, 즉 외국에 있는 사람을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언이 터져서, 그러니까 나는 저 유대말로다가 얘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은 리비아 말로 들리게 했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각 방언하는데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은 유대인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도다.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그게 방언이 필요한 거죠. 그건데 방언이. 근데 요즘에 방언은 그냥 알아듣지 못하게 따따따한데 자신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야, 이거 방언이 과연 성령께서 그런 거 주시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이제 성령의 목표하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삼위가 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 하나님, 셋째는 성령의 하나님,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믿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 아니에요? 삼위체 신앙.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지만 특별히 앞에서 나타나셔서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시대가 구분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특별히 앞장서서 하시는 때가 있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셔서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의 하나님 그때도 계셨었어요. 네. 그러나 나타나지는 않으시고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신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부터 승천하시기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전면에 앞장서셔서 일하시고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또 뒷전에 물러서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형국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때는 또 하나님하고 예수님, 그 스데반이 본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하늘에 계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 땅에는 누가 전면에서 일하시냐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주관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이제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오신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면에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삼위가 결세할 때마다 그 이제 공백 시간이 있어요.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말라기까지 일하셨고선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공백이 약 400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약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선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열흘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공백 기간 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낼 테니까 아무쪼록 나는 거역해도 내가 용서할 수가 있지만 내가 보내는 성령은 모욕하면 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런 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과연 성령을 모독한 일이 없는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만 보고요. 그러면 오셔서 하신 일들이 구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려 오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냐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보내심을 받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평생을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뜻은 곧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이거 예수님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라.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인간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이 전체적인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성령님의 오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 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가서 이 인간들에서 죽어라. 그래서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인간에서 죽겠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기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다 했습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내려가서 내 대신 일을 하시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우리가 구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성령님은 예수님 하신 일을 믿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특별히 자기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서 생명의 씨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뿌리는 일을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것은 성령님 지금 목회자들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목회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 시켜서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배후에 성령님이 총 감독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 하신 일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가르쳐 주실 수도 없고 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가르치러 오신 게 그러니까 어떤 찬송가 있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 구원받을 자를 갖다가 어느 목회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고, 또 세례받게 하고, 또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뒤에서 성령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느 목회자가 잘 가르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죄인이다. 그랬더니 성령이 딱 보시고, 너 됐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어.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그 속에 싹 들어가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 받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뿌려놓은 생명의 씨앗을 골고루 나서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관리를 다 하시고 계시는 거라 그 말이죠. 나게 하시고 씨를 뿌리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잘 자라나도록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거름을 주고 소독하는 것도 자풀을 뽑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이건 알고 그걸 많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는데 그걸 성령님께서 가지고 세상 곳곳에 다니시면서 지금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저 터키에도 전하시고 로마도 전하시고 세계 각국에 성령께서 다 성령의 바람을 다락방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세계 각곳에 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에 내영일의 진수성찬에서 성령의 7가지 모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거 지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성령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뭐 바람같이도 이용하시고 그렇죠. 불 같은 것도 이용하시고 기름 같은 것도 이용하시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뭐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성령의 오시는 목적이라 그 말이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구원받을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피뿔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저 송아지가 한 마리 잡으면 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양털에다가 피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슬치를 찍어서 용서받을 사람 죄인의 머리에도 뿌리고 귓불에도 뿌리고 손에도 뿌리고 자신도 뿌리고 성전 제단 뿔에도 뿌리고 나머지는 성전 바닥에다 이렇게 쏟아 붓듯이 예수님의 피를 누가 뿌려주겠어요? 사람이 뿌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피를 성령님께서 교역자를 통해서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큰 양털에다 담아놓고 계신 거야. 이 세상 끝날까지 죄인들 뿌려주실 양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양을 지금 예수님이 흘리신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양털에 담아두시니 성령님은 그 피를 담아서 각 나라마다 지금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지금도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다.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왜 뿌리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하시는 거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에게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생각을 하고 갑시다. 네. 목사님 감자 심어 보셨어요? 그럼요. 네. 감자 심기 전에 감자에 싹 눈을 튀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자 심기 전에 먼저 밭을 만들죠. 물론 그렇죠. 밭을 이제 거름을 쫙 뿌려요. 복합부려를 뿌리든지 개분을 뿌리든지 아니면 유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골고루 뿌리잖아요. 그리고 뭐 밭이 크지 않으니까 삽으로 파서 뒤집고 쇠쇠랑이로 파서 뒤집고 그러니까 그 거름이 골고루 섞였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뚝을 만들어 갖고 감자를 심었단 말이죠. 감자 100개 심었는데 100개가 다 날까요? 안 나는 것도 있긴 있겠죠. 안 나는 거 있겠죠. 감자는 씨가 크니까 그래도 거반 난다고 그래요. 거반 나요. 씨가 적은 거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 100개 심었으면요. 80% 나는 것도 있고 뭐 한 50% 나는 것도 안 나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감자씨를 심었어요. 감자씨가 좋은 거는 나는데요. 우리는 감자를 얻어 심었더니 남이 다 골라서 심은 찌그러니 그러니까요. 안 나오는 게 많아. 그 안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눈이 제대로 싹이 안 튼 거예요. 네, 거기서 눈이 시원치가 않았나 봐요. 그게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다음에 거름 줄 때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 불쌍하니까 여기도 거름 줘야지 하고 거름 주나요? 다음에 웃거름 줄 적에 안 주겠죠. 안 나오는 거는. 그렇죠. 그 다음서부터는 거름은 있는 자에게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자가 싹이 터서 잘 자라는 놈한테 거름을 준다 그 말이죠. 비어있는 안 나온 애들한테는 거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성령도 가만히 생각하면요 맞아요. 성령님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요 모두 성령이 한 번씩 감동을 주셔요. 그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그거 했단 말이야.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때를 따라 결실 주시고 말이야 비를 내시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부인을 못할 것이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는 하나님 못 봤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시커먼 나무에서 파란 이파리가 나오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걸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게끔 그러니까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성령이 어느 기회든지 한 번씩 다 찾아가서 감동을 주셔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그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종교성이 다 가진 게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그 종교성에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텃밭을 이미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 길을 잘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저 성령께서 인생의 100년 사는 가운데 어느 때 찾아오시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한 번씩 찾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감자 심는 것만 거름 주는 게 아니라 온 밭에 거름을 다 뿌리고 골고루 그렇죠. 파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거름을 다 주는 거예요. 성령을 다 안 믿는 사람도요. 맞아요. 그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한 번씩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완고한 것이 그걸 덮어버려서 그리고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확 덮어버려서 그렇지 속 마음에는 종교성이 있고 뭔가가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저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저 얼음판을 건너가는데 목사는 주여 주여 하고서 건너가고 죽은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비하고 타고 나비하고 타고 그리고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중간쯤 오는데 얼음이 쫙 깨진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아이쿠 하나님 그러지만은 죽은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서 나비하고 타고 그러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능, 생리적으로 어린아이가 급하면 엄마 찾죠? 인간은 급할 때는 아쿠 하나님. 그래 중국에서 가다가 나비함을 타고 가다가 걸으니까 아이쿠 하나님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거는 배워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인간 본능에 이 성령에 뿌려놓은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잠재의식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무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요 인생에 한 100년 산다면요 한 살부터 100년 사이에 어떤 인간이든지 성령이 한 번씩은 다 감동 주시고 밑거름을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심었는데 안 나오는 놈이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은혜를 주실 때 안 나온 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은혜를 이제 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싹이 난 거죠. 그렇죠. 싹이 난 거란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우리 육신의 속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싹이 난 거야. 우리 속에서 싹이 난. 우리 바깥으로 뚫고 나오지만 안 했지. 우리 속에서 지금 육신이 죽으면 이제 이 싹이 이제 보이죠. 그런데 싹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그 싹이 나오면은 싹이 그냥 상할까봐 그냥 주인으로 잘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잘라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또 이렇게 뭐 벌레가 먹었나 하고 또 벌레가 끼면 소독도 하고 또 약하면은 또 거름도 떠주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에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아요. 항상 떠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이 땅에 같이 이제 계시는 것도 이제 알겠지만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번에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요,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사랑하고 반역한 자는 심판한다는 게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하여 시편에 내 아들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오실 때 120 문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120명의 총감독자와 지휘자가 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말씀으로만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을 보면은 살 사람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도 못 보지만 하나님의 빛을 보는 자도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가까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긴 했는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만 오셨어요. 말씀만으로만 주셨다 그 말.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이제 말씀만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멀리 계셔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도요. 구약에서도요. 모세가 제일 하나님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야 모세야 내가 네 앞을 지나갈 테니까 너는 산고통에 서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고통에 섰어요. 근데 뭐가 제일 먼저 지나갔나요? 바람이 막 지나갔어요. 폭풍이 막 지나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 저기 하나님이 가시나 보다 하고 보니까 우리가 저 초음속 비행기를 보면 그냥 비행기가 우와 하고 저 소리 나는 것을 보죠. 그렇죠. 그럼 비행기는 어디 갔어요? 벌써 저기 가잖아요. 모세가 바람 소리가 나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 진이 났단 말이에요. 산이 그냥 허물어지고 진이 나니까 야 그 가운데 계신가 보다 하니까 거기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막 불이 나고 그랬어요. 야, 불 가운데 계신가 보다 하니까 거기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났어요? 아주 그것을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이렇게 가는데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가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린 거라면. 왜? 모세도 거룩하지만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는 못 보게 하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거야. 멀리 계시고 말씀을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가까이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이웃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아주 가까이 오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말씀으로만 역사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만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는 엄청 멀리 있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인간 세상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니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거다. 얼마나 가까워요? 이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더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인간에게 더더욱 가까이 오셨다. 얼마나 가까이 오셨냐 하면 얼마나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네? 바로 우리랑 같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셨고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이웃에 얼마나 가까이에요?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성령님은 더 가까워 오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까지 계시냐 하면요. 성령님은 인간에게 더더욱 가까이 오셨다. 얼마나 가까이 오셨냐 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까지 오신 것이다. 어디 더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없죠. 그렇죠. 아주 최고로 가까이. 마음속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까지 성령님이 계셨으니까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뭐 성령님이니까 뭐 또 하나님 또 멀리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비록 스데반은 실물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봤지만 그렇다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삼위 그 하시를 나타나서 전면적으로 하신 일만 그 앞장서서 하신 일인 거지. 우리 속에까지 오셨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이 가까울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가까울 거예요? 자주 보는 사람이 가깝죠.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하고 매일 보는 사람하고 매일 보는 사람이 더 가깝죠. 그럼 매일 보는 사람하고
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 너무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니까요, 무슨 모독이야? 욕을 해서 모독이 아니라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심심하게 하시면 이게 모독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성령 내 마음속에 있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맞춰서 하이죠. 예수님도 오신 목적은 예수님도 왜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서 일평생 살았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하고, 그러면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 성령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 이웃과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허락해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모순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부부간에도 보면요, 오래 살다 보면 스스럼이 없죠. 그렇죠. 그것도 또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원수가 돼버렸어. 그죠? 그렇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웃 아줌마하고는 싸움을 안 하고 웃는 낯이라도 집에 가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움을 제일 잘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만날 살을 내고 같이 사람인데 평생 같이 아끼고 좋아해야 되는데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은 이제 보기 싫다고 막 싸움하고 그런단 말이죠. 성령님이 그런 대우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고 내 마음대로 성령이 구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손해가 있어도 성령님을 중심해서 성령님을 이질해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자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뻐하시는 거는 물론 성령님을 위한 거지만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기뻐하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살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거 잘 살아야 돼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중심이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중심이 성령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라니까. 왜? 예수님 섭하게 하면 그거 예수님을 섭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을 대접하는 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성령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가까운 성령님과 의인을 해야 되고, 성령님과 가까워야 되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내 생각하는 걸 다 아세요. 내가 섣불러 해보면요, 내 소망까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다 일러바치면 어떡할 거예요? 야, 박순영이가 약해 못 쓰겠더라, 야, 안 되겠더라.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보다 더 잘 아실 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멀리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웃으로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 뜻을 반역하고,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육신만 좋아하는 일로 했다면은, 성령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보고, 순영이가 어떻습니까? 못 쓰겠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로 오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잘못을 다 감춰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예수님 잘 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반역을 하면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목표는 성령의 위주로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아직도 성령을 우리가 잘못 알고 성령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기도할 때도 성령을 끄면 따져요. 그러니까 성령 위주로,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